자, 그동안 지금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얘기, 지금 뭐 속량, 구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혹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또 오늘도 또 십자가 얘기, 또 십자가 얘기. 여러분, 십자가 얘기는요, 우리 평생 다 가도록 해도 모자람이 없어요.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수도 없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도 없었어요. 우리가 평생을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돼요. 어제도 십자가, 오늘도 십자가, 내일도 십자가, 다음 주에 제가 봐도 또 십자가 얘기를 해도 아이고 우리 목사님 십자가 얘기하면 십자가만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놈의 십자가 지겨워.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십자가가 지겹다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건 십자가가 지겨우면은 구원의 문제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지금 고난주간 부활절 맞이해서 지금 계속 어떻게 이게 아구가 딱 맞아가지고 지금 계속 주님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그렇잖아요. 십자가 그러면 주로 고난주간에만 생각하고 고난주간에만 묵상하지 평상시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늘 십자가만 붙들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냐, 얼마나 탁월한 분이냐,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 하면 우리 주님은 창조의 주인이 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 창조주 되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능력, 모든 다스리심, 통치하심,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논증하고 있어요. 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탁월하고 뛰어나고 대단하고 창조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냐면은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논증들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탁월하시고 뛰어나시고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 모질이들을 구원하시기에 가장 위대한 분이라고 바울이 거듭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인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최종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낌없이 희생시키시면서 왜 이런 일들을 하셨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최종 목적 때문에 그게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화목하기를 원하셔서 그렇다. 화목하기를 원하신 것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 드디어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엄하시고 무서우시고 막 심판하시고 불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츤데레예요. 츤데레.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겉으로 볼 때는 구약 성경에서 겉으로 볼 때는 막 엄격하시고 무섭고 두려운 분 같은데 사실은 사랑이 너무 넘쳐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십자가 주님의 그 희생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침에도 얘기했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당시의 제자들과 많은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토록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무엇라 부르기를 아버지라 부르기를 그토록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아버님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나요? 어떻게 부르죠? 우리 아이들이 아빠.
아빠라고 부르는, 우리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고난의 십자가를 다 감당하셨던 것이에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라.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공생의 기간에 강조하신 거거든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빠라고 부르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아빠가 되시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그래,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러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금요 기도회든지 새벽 기도회든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답답하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가도 나오면서 아버지 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품으시고 안으시고,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 때문에 그토록 모진 고통을 다 겪으신 거예요.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분명히 자신의 예전 모습을 돌이켜보며 예수 믿기 이전에 자신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이었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었는지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정말 죄의 떼꾸정물이 꼬질꼬질하게 흐르고 정말 지저분하고 더럽기가 한량 없고 부정하고 불결한 그런 존재였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이전의 우리 모습은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원수 관계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죄인이었는지 알지 못했었고요. 우리에게 무서운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고요.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지 못했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던 것이, 정말 세상에서 소망하던 것이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고요. 자기의 욕심과 이기심과 정욕대로 살고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산 것이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입니다. 아유, 내가 이게 죄인 줄 모르고 됐는데, 여러분, 내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범했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를 훔쳤어요. 나 이게 훔치는 게 죄인 줄 모르고 계속 훔쳤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모르고 한 짓이라도 죄인인 거예요. 죄를 범한 거를 몰랐을 뿐이지 죄를 범한 게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죄를 지었던 것들, 내가 몰랐던 거라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산 줄 몰랐었노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악한 행실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거예요. 원수라는 말이 뭐죠? 원수라는 말은요, 쉽게 말하면 불구대천지 원수 이런 말 있잖아요. 하늘 아래 같은 곳에서 살 수 없는 사람을 원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이 얼굴 보고 살 수 없는 사람이 원수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근데 비슷한데 왼수는 또 다르죠. 원수하고 왼수는 달라요. 여러분, 원수하고 왼수의 차이는 뭘까요? 원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왼수는요, 같은 하늘 아래 살아요. 같은 이불 덮고 살아요. 미워 죽겠어요. 근데 싫지는 않아요. 또 반대로 싫어 죽겠어.
근데 밉지는 또 않아. 이게 왼수예요. 다 왼수 있죠? 조창 집사가 격하게 집사님 어디 계세요? 이임진 집사님 어디 있어? 근데 성경이 말하는 원수는 왼수,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절대로 같은 하늘, 같은 공간,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을 원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 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원수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마음으로 원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들, 같은 공간 안에, 같은 하늘 아래 있을 수 없는 원수 되었던 이런 우리들과 어떻게 되기를 원하셨다고요?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기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문제라고 그랬죠?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아이고, 안 잊어버리셨네. 아이고, 할렐루야. 이게 대답을 안 하면 또 지난주 거 다시 끄잡아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갈 수 없어요. 원수는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원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조금 더 해결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교도소 안에 있는 죄수들이 서로 같이 있는,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너도 나의 죄를 사했다오, 이런다고 이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죄의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 죄의 마땅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형벌을 누가 감당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다 주님이 당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한 화목 제물을 친히 준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화목 제물을 준비할 그 능력조차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목 제물조차도 우리 주님이 친히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거 전에 선포와 명령의 문제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성경에 여러 가지 명제가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명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명령과 선포가 있어요. 근데 명령은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명령형이에요. 너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있어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명령하신 것을 어기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죠? 어긴 사람에게 있어요. 명령은. 군대에서 상관이 명령을 딱 내렸는데 명령 불복종이에요. 그럼 그 죄가 이 명령 불복종한 사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해 불순종한 것들에 대한 죄는 그 불순종한 사람에게 있어요. 그런데 선포는요, 예를 들면 이래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레위기, 성경에서 레위기 핵심의 가장 중요한 선포가 등장을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선포를 하셔요. 거룩함에 대해서 선포를 하셔요. 근데 선포는 명령하고 다른 게 뭐냐면, 선포를 딱 했는데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고 하나님 선포하셨는데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명령은 거룩하라 라고 했을 때, 그 명령을 어겼을 때는 책임이 어긴 사람한테 있어요. 근데 선포를 했는데 백성들이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선포한 대로 살지 못해요. 그럼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면 선포한 자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선포하셨는데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지 못했어요. 책임이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죄의 형벌을 감당할 화목제물을 준비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지 못하니까, 죄악 가운데서 멸망길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화목제물을 준비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고난주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제일 많이 와닿았던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자기의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관념적인 것도 아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기 독생자를 죽기까지 아낌없이 희생하셨단 말이에요. 그 삶 가운데서 역사를 찍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요, 실제적인 거예요. 리얼리티가 있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뒤이어서 같은 맥락을 다루고 있는 5장 10절, 로마서 5장 10절 상반절에는요, 원수 되었을 때라고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 상반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표현을 하던 사도 바울이요, 갑자기 감정 확 끌어올려요. 그러면서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정말 아무런 답도 없고 소망이 없는 이 관계성을 오직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우리 주님이 다 받으심으로, 남김없이 조금도 모자람 없이 다 받으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기서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아서 죽기까지 희생시키시고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요. 다시 거룩의 문제로 돌아왔어요. 자, 예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서요, 핵심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핵심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뭐라고 그랬죠?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서 제가 볼 땐 그래요. 제일 중요한 성경은 레위기예요. 거룩함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레위기예요. 그리고 그 레위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내가 거룩한 자다. 나도 세상과 죄악과 모든 것들과 구별되어 있는 자다. 너희도 죄악과 더러움과 부정한 것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살아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거룩해져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거룩함을 회복시키신 것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거룩해야만 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죄의 문제와 같은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 없다라고 아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당신의 피와 생명으로 남김없이 다 치르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으셨어요. 예수님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 왕의 잔치라는 비유를 하신 게 있어요. 그 비유에서 보면 옛날에 왕의 잔치에 참석하려면 왕이 지정한 예복을 입어야 했다고 그래요. 그냥 아무나 내가 왕에게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고 해서 그냥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 지정한 예복을, 그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만 그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옷을 입고 있냐면 죄인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왕의 잔치에 절대로 참석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왕의 아들이 이 왕의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고 죄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을 너무 불쌍히 여기고서는 우리의 그 더러운 죄의 옷을 이 왕의 아들이 자기가 입고 있었던 그 예복, 거룩한 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입혀주는, 그래서 왕의 잔치 자리에 우리가 참석할 수 있게 된 것이,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 받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와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왕의 잔치로 비유하시는데 거기서 핵심이 옷에 관한 것이에요. 왕이 딱 나왔는데 잔치 자리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거예요. 친구야,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말을 못해요. 그랬더니 얘를 내쫓아라 그래서 왕의 잔치에서 쫓겨납니다. 왕의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물 많고 더럽고 죄악된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들로 인정해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옷차림은요,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옷은 어떤 개념이냐면 유니폼을 말하는 거예요. 유니폼. 학교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가면 저건 어느 학교 애들이구나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유니폼을 의미하는 거예요. 군복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대를 상징하는 그 군복을 입고 저는 육군 무슨 부대구나 라고 이 옷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누구에게 속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옷은 유니폼을 의미하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 누군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 입은 나를 보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아들로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훌륭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기까지 피 흘리시고 희생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딱 봤는데 우리 여전히 찌질하고 여전히 죄악 많고 여전히 악한 생각하고 여전히 실수와 허물이 많아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 안 짓나요? 안 그러잖아요. 여전히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셔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을 보시지 않아요. 죄를 보시지 않아요. 우리가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옷을 보시고 나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 주신 것이에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 옷을 입은 사람이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요 가장 나와 밀접한 것이 옷이에요. 왜냐하면 옷은 내 몸에 닿고 내 피부에 닿아 있기 때문에요. 그렇잖아요. 내 몸에 닿지 않는 게 어떻게 옷이에요? 옷은 분명히 내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닿아 있는, 내 피부에 닿아 있는 거예요. 뭘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는 말은 예수님과 아주 긴밀한 인격적인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내 삶에 가장 가까이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었는데, 이 말은 주님이 나와 피부와 아주 밀접할 정도로 가까이 계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 옷은요 중요한 역할이 있잖아요. 우리의 뭘 가려주죠? 우리 몸을 가려주는 거잖아요. 몸을 가려주잖아요. 여러분, 제가 배가 얼마나 나왔는지 모르시죠? 왜냐하면 제가 옷으로 잘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만 알아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맨날 저 보면은 아유, 우리 목사님 이렇게 살이 쪽 빠진 것 같아, 우야할 거? 그러는 거예요. 뭘 우야할 거고, 살이 띠룩띠룩 쪄가지고 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단지 옷으로 잘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옷은요 몸을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옷이 우리의 벌거벗음을 가리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 인한 수치를 가려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옷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의 수치를 그리스도께서 가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을 덮고 있는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동일하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에요. 또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 입었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가 새롭게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흠과 허물과 책망받을 것을 다 책임지셨기 때문이에요. 다 가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봅니다. 시작.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몇 주 전에 제가 똥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더럽고 험이 많고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소망은 그래서 오직 예수뿐인 거예요. 오직 예수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악한 행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고 멸망길로 가고 있었으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희생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인정하고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을 듯이 내 옆에 있는 다른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도 무엇을 입었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나만 입은 거 아니에요. 다 유니폼을 입었어요. 똑같이. 그래서 누구든지 봐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 다 지금 우리가 겉으로 보는 사람들이 그냥 입는 옷은 다 다르지만 영적으로 볼 땐 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내 교우에게, 성도들에게 욕하고 경멸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성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제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우리 양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왼수 같은 목사야. 그러면 아니 우리 양 장로님이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고 다들 막 사실로 받아들이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부정을 안 하시는데 양 장로님도 자, 저한테 막 뭐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저한테 한 게 아니라 저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 한 것은요,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같은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막 미워해요. 그 사람을 싫어해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거나 똑같은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나만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안 들고 나와 부딪히는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크게 심호흡 한번 하시고 모두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숨을 크게 들이마셔야 돼요. 내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럴 수도 있지. 오케이. 되셨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자, 누가 그냥 미워 죽겠어요. 누가 자꾸 가시와 쓴뿌리 역할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숨을 한번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에요. 원수되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노를 쏟아붓지 않으신 것은 우리 주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화목이에요. 화목.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은 상속자라면 굳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거나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다른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늘의 가장 좋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아등바등 싸울 필요가 없어요. 가장 좋은 것을 이미 가장 풍성하고 충만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어떤 다큐를 보니까 그런 걸 봤어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데 로또를 1등을 3번 당첨을 하고요, 2등을 5번을 당첨된 사람이 있어요. 되게 부러워하시네. 이거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근데 그 기사를 보면서 솔직히 저도 부럽긴 했어요. 그래서 세금 다 떼고 뭐 하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거의 한 7, 80억에 저기 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심지어 와이프한테도 얘기하고 처음 일주일 동안 표정 관리하는 게 제일 힘들었대요. 자다가도 뭐 배시시 웃고 그러니까 아내가 당신 왜 그래? 그러면 아니야. 뭐 그런데. 근데 이분이 너무 지혜로운 게 뭐냐면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80%가 패가 망신했어요. 다 도박하고 막 이런 데 돈 다 날렸어. 근데 이 사람은
다니던 직장도 그냥 그대로 다니고 열심히 살고 그 없는 돈 쓰는 자기는 큰 보험 하나 들어뒀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장을 계속 다녔는데 직장 상사가 맨날 뭐라고 일도 못한다고 뭐라고 막 구박하고 뭐라고 막 성을 내고 막 못 살게 잡아먹듯이 그러는데도 아니 저 같았으면 내가 돈이 80이 있는데 이까지 회사 때려치고 만다고 나올 텐데 오히려 그 소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한테 70억 있는데 넌 그것도 없지 그러더라는 거야. 그냥 부장이 막 자기한테 막 보라고 막 서류 집어 던지고 막 그러는데도 화가 안 나더래요. 그 사람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너는 70억 없지 나는 70억이나 있다 그런 거예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가장 큰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에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가장 좋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그것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닌 그거 없지. 세상에 나갔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옛날 무슨 영화 대사 보니까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지 천국이 없나.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의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을 소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그 썩어지고 없어질 것 조금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거나 서운해하거나 원통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의 옷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화평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봅니다. 시작. 자, 팔복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뒤로부터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왜요? 화평하게 하라고.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결코 그 어떤 정죄함도 흠도 책망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붙잡고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낙오하거나 실패하지 않아요. 오늘도 오직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며 영원한 기쁨이고 영원한 생명이며 영원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여러분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늘의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는 남흥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 풍성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멸망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하고 더러운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서 우리 성도들과 서로 화평하게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